하루 종일 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들 이래저래 고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국적인 고생, 그죠? 그래도 몇 집, 힘든 집 있으면 그래도 몇 집 그래도 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거국적으로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시대적으로 이 교회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향한 그런 어려움들이 참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주님 주신 지혜가 많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갔을 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접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시고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단순히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또 소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거라사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이제 동편 쪽에 호수가에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이방 지역입니다. 배에서 나오셨는데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함 받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주님 만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림은 제가 보기엔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귀신에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단에게. 사람이 죄 지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죄 안 짓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단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정신병도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나서 초기에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이제 오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정신병도 분명히 이제 나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 이게 좀 나눠져야 된다. 그것을 온전하게 좀 분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이제 정신과 이제 믿는이죠. 믿는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그런 강연을 좀 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항상 우리는 어쨌든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귀신이 영향력을 줘서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 귀신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이제 흘러오게 되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귀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되지만 정도 차이만 있지 사단은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어려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존재하는 거 어둡고 습하고 이제 사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고대 사회 가운데서 귀신은 무덤 사이에서 이제 집 짓고 사는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과 연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덤 사이에 이제 사람이 계속해서 거처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리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을 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농담으로 애들이 방 안 치우고 있어. 막 어둠 불 안 켜고 막 공부하고 있으면 살짝 제가 이제 쳐다보면서 좀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항상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밝은 데서 이 밝은 심령을 가지고 밝은 분위기에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나도 모르게 이제 약한 영한테 눌리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청소하는 거 싫어지고 어둠이 좋아지고 이 누워 있는 거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심령의 우울함이 생기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 귀신들의 반응하고도 이제 많은 부분 비슷한 점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눌리는 것을 잘 감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눌리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 문제가 육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덤사에 거처하면서 이제 쇠사슬로도 이제 매는 것.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표출하는 예들이 이제 기록을 통해서도 많이 있죠. 복음 전파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어쨌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이제 빛이 가면은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랬을 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귀신도 초자연적인 힘 자체가 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쇠사슬로 아니 오죽 상태가 심했으면 쇠사슬로 묶여 있겠습니까? 이 묶여 있다라는 것은 몸도 묶여 있지만 심령이 더 강하게 귀신에게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고 또 영상 게임에 묶여 있고 또 욕심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는데 이제 그걸 묶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묶인 줄을 모릅니다. 중독이 묶여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묶여 있는데도 그 묶임을 모르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힘든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이 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 몸을 해치게 하는 것. 몸을 상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짓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없어요. 한 가지예요. 사람 죽이는 거야. 이래 죽이든 저래 죽이든 항상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귀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어떤 그 축사 사역을 접하고 이런 사역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귀신이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귀신들이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항상 해를 주는 걸 넘어서서 죽이려 하는 것 자체가 귀신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거죠. 묶여있고 어떤 그 삶에서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건져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단은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자위하고 해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눌려있는 상태, 매어있는 상태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이러니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처음에 알아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귀신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본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 성경 내용이 이제 비슷한 분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근데 다른 복음서 가운데서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지만은 이 성경이 이제 어쨌든 기록되는 순간에 이 마가복음이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영향을 준 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연구하다 보면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 마가복음 내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이 알아보고 나타내는 거죠.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이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그 실수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심각한 절망의 요소로 또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고자 있을 때에 스스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어떤 행동인지에 대해서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면은 좋은데 그 분별력이 없다 보면은 또 심각한 어려움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멀리서 사람이 뛰어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뛰어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왜? 귀신이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피하지 않고 이제 뛰어온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비춰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믿지 않는 이들,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도 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뭐냐,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어느 사람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고 다니셨다는 사람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은 뭐 움직이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수월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모습 자체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의 마음이 또 그것을 향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김동현 성도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자 했을 때 전도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괜히 민폐 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공동체, 교회 본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일까? 주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귀신 들리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귀신한테 대부분 귀신들은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갔거든요. 얘는 안 나가. 안 나가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쫓아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귀신이 적극적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기를 그 지방에 대해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은 이 귀신 자체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한 사람,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역사하고 또 지역 공동체를 향해서 역사하는 이런 약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나름대로 좀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취하는 행동 자체가 떠나지 않고 머물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죠. 돼지는 성경에 보면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율법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죠. 도대체 이렇게 돼지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학교에서 레위기 수업을 이제 첫 학기에 듣는데 이제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주님 마음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돼지가 먹는 거나 이제 사람이 먹는 거나 이제 좀 비슷하기 때문에 돼지는 키울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기후 자체가 이제, 광야 그쪽에서는 돼지가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뭐는 먹어도 되고, 비늘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것은 먹지 말고, 이런 것 자체를 정확하게는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건, 전 정말 주님 앞에 가면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기준이 뭡니까? 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도 정확하게 뭐 가설은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돼지가 먹고 있는데, 12절에 간과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셔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수하거나. 이게 지금 뭘 나타냈냐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뭘 나타내냐면 마지막 때에 귀신들 사단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로 몰살돼서 이제 들어가서 다 몰살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제 사단 권세를 멸하실 때에 사단은 모두 다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에 지옥 끝에 갇혀가지고 한 번에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앞으로 처해지게 될 상황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깨어서 이 귀신 역사가 뭐냐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내 삶을 파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 버리면은 현재 지금 내가 쌓아놓은 것 자체가 하나 둘씩 옆에서 벽돌 하나씩 빠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지금 건물 무너지는 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보이지 않게 주변 환경과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심령을 억누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지각,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은 망하고 있으면서 망한지를 모르면서 살게 되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만 원망하고 스스로의 어떤 가치와 또 능력 없음에 대해서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돼지 치던 자들이죠.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러 와서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 자였나요? 앉은 것을 못 두려워하더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정상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제정신 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님 만나야 정신 돌아온다니까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다들 제정신 아니니까 제정신 아닌 줄 몰라요. 이게 제정신 아니라는 건 좀 순화된 표현인 거죠. 다들 미쳐있는데 미친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지만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한 사람,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큰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나타나요. 회복이.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예수님 만났던 사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 치유했던 사람들의 핵심은 육신뿐만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육신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이 모든 삼중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보게 되면 19절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 역사마다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주님 못 만났기 때문이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함이 없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삶의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 심령을 깊이 억누르는 것.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문제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사람은 항상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다 보니까 근심 걱정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사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까? 세상에 밖에 나가서 걷다가 본 사람 다 제정신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후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떠나기를 간구하죠? 왜? 남은 돼지 때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더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돼지 잃을까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치유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치유받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손실. 물론 정말 큰 손실이었겠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때. 이 말이 1,000마리지. 좀 2,000마리 가둬놓으려면 좀 얼마만큼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을 가운데 2,000마리라는 돼지는 전부 있을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이거예요. 또 사람을 억누르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하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알길 원하셨는데 알았을 때 반응 자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경제적인 손실이 더 있을까 봐 오히려 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만남, 그분과의 깊은 교제함보다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손실 자체가 더 큰 것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한번 이제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뭐가 제일 걱정이십니까? 예배드리기 힘든 것이 걱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오는 것이 더 큰 걱정입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가 드려지기 힘들다고 했을 때에 저도 무의식적으로 이게 참 이게 좀 교회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 본성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회개했는데 중요한 것 자체는 지금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힘들지만 더 모이려고 하는 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더 우리의 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들고 또 교회 공동체가 교회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적인 면만 두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경제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더 예배라고 하는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을 뺏기고 신경 쓰면서 거기에 더 중심도가 있지는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고, 제 마음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좀 어제 좀 있었어요. 엊그제 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만난 것에 대한 기쁨, 감격, 예배 가운데 하나의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굳이 거기 안 있으시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 주님도.
굳이 뭐 사람들이 뭐 가렸는데 거기 뭐 있으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바로 또 배에서 내리셔가지고 뭐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또 이렇게 배 타고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따라가고자 합니다. 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명 자체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명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전하는 역할 자체를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은 따라오라고 했지만 안 따라가고 또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치유받은 이들을 향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심 자체 또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목회하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하는 거고 여러분도 교회 가운데서 어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건강 주셔야지만이 뭐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잖아요. 육신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눌리고 하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를 불쌍히 여기신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의 사명은 갈릴리 주변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 가장 중요한 전도의 모습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도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삶의 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경험들이 아주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계속됩니다.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 가운데 항상 우리는 깨어서 그 육적인 일을 볼 때도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죄 가운데 있거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구나. 어떤 행동하고 있을 때 이거 주님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을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이 감각 자체, 이런 센서 자체가 망가지면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 센서를 망가뜨리는 거죠. 죄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 거죠. 교회 전화로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전사님 전도지 보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차에서 누가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놓고 갔나 보죠.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안 다니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1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교회로 전화 오신 분이 많지 않거든요. 정집사님 남편분하고 몇 분이 이제 안 계시는데 요즘 전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전화번호 바뀐 거 말씀드리셔야 돼요. 모르실 수 있어요. 또 급하면 또 전화하셔야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되게 교회 안 가면은 마음도 불안하고 막 그랬었는데 점점 안 가다 보니까 마음 자체가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항상 이제 마음속에 이제
믿음은 있지만은 식사할 때도 이렇게 식사기도도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보다는 가면 갈수록 마음이 이제 좀 그렇게 무감각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삶을 통해서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역사는 여기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역사가 지금 계속되는 것처럼 귀신 역사도 계속돼요. 귀신의 역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손해나게 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가로채는 역할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가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마음과 생각, 사단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거, 기도해야지만 이 감각이 살아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센서가 망가지게 되면은 사단이 지금 내 앞에서 입 벌리고 있어도 앞으로 가다 보면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서도 이 멸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또 이 귀신의 역사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어두움 믿는 이 시대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목회할 때도 주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각각의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 내가 모르면 옆 사람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전인격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거 탓하지 마시고 다른 거 점검하기 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점검하고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받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능력으로서 임하시는 주님만 발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입술로서만 주님 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또 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방향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음, 2021년도 시아통교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 9시 하고 11시에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그동안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좀 조심하고 함께 좀 모여서 또 이런 나눠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말씀 속에 또 새해 먹고 달려가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